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속 순서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을 알고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도록, 그래서 정교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 성막을, 또는 그런 옷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냐면은 단장하시는 분, 아름답게 하시고 더 정교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전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도록 또 성령님께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과 영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과 그런 것들이 바로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참 예술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절대적이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단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였었는데요.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받은 말씀이냐면은 바로 어디에 관한 말씀이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해냈던 과정에서,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요, 바로 세 가지를 받았죠.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받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텐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이 말씀과 성전에 관련된 이러한 그 건축에 관련된 말씀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산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산에 한번 오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면 어떤 산이겠어요? 제일 높은 산이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있는 산이야 나무도 있고 숲도 있어서 뭐 쉬기라도 하죠. 그 여러분 저기 유대 광야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 산 어때요? 아마 성지순례 하셨던 분들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 왜냐하면은 해가 뜨면은 막 이 머리가 뜨끈뜨끈거리고 너무나 열기가 있어가지고 이 빛을 가릴 수 있는 어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새벽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서 부릅니까? 산에서 부릅니까? 회막에서 부릅니까? 바로 이제부터는 회막에서 불러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는 회막이 없었을 때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 그 산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두려움과 무서움, 하나님은 되게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저 불 속에 계신 분이야, 무서워, 우리는 그분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이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까? 이것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창조주로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알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자연현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장관이면서도 거기에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바람의 힘만 해도요, 한번 허리케인 한번 불렀다 하면은 모든 게 날아가 버려요. 파도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쓰나미 한번 오면은 모든 것이 초토화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힘, 엄청난 강력한 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내리면 옛날에 40일 동안 내렸더니 땅이 완전히 다 덮일 정도의 엄청난 홍수.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 바로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려운 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발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떨리게 만드니까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그런 위엄이 있고 어마어마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제가 어머니 등 뒤에서 등에 엎여가지고 우리 집 앞에 산불이 나는 걸 봤어요. 불이 나는데 얼마나 무섭게 나는지, 지금도 그때가 어머니 등 뒤에 엎였을 때니까 두 살이든지 3살이든지 몇 살 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엄마 등에 엎여서 그 산불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불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 산에서 나타나신, 산 위에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는가? 바로 회막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막은 얼마나 작습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텐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텐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여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너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 너는 나에게 와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스가랴서나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요,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시대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 좌위에 보좌가 보이더래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해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높이 계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는 다가갈 길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서도 안 돼요.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죄인으로서의 이런 모습의 이 죄인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다가오시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언제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어떻게 죽기까지요? 사람들에 의하여 죽기까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 낮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조그마한 성막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 성막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겸손하심이 바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막에서는 이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제사라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레위기가 그런 거에 대한 건데요, 제사에 관한 겁니다. 1장에서는 burnt offering, 번제, grain offering, 소제, fellowship offering, 화목제, sin offering, 속죄제, guilt offering, 속건제, 이러한 이 제사에 관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성결에 관한 것이에요. 백성으로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년과 희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고기 태우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삼겹살 좋아하시고, 삼겹살은 안 드시죠? 예, 고기 태우는 거 좋아해서 소고기 타는 냄새가 구수하니 좋을까요? 그리고 또 소재로 드리는 가루 타는 냄새, 또 비둘기 고기 타는 냄새, 이런 냄새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 그 냄새 너무너무 좋아, 많이 좀 나에게 해, 그럼 내가 기쁠 거야, 이러시는 하나님인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양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도살장에서 하는 거예요. 도살장.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뭐예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에서 짐승 가죽 벗기고 내장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거를 다 토막토막 내고. 여러분, 이 제사장이, 우리는 홀리하다고 하지만 제사장 직업 어때요? 제사장 하고 싶어요? 맨날 짐승 죽여야 되고, 죽는 짐승 봐야 되고. 우리 그 교회에 나왔던 청년 중 한 사람이 그 양 공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죠? 골번에 양 공장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 양이 하루에도 수백 마리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양공장에서, 우리는 양고기 이렇게 먹고 소고기 그냥 먹지만, 소공장, 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세요. 멀쩡한 소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요, 멀쩡한 양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죽이는 일. 매 하고 들어오죠. 매 하고 들어오는데, 이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겠는가? 물론 전기 충격기로 죽여야 되겠죠. 전기 충격기로 지지직 하면은 그냥 쭉 뻗죠. 저도 예전에 소 도축하는 걸 봤더니, 오늘날에는 그래도 전기 충격을 주니까 소가 뭐야, 왜 어디 가는 거지? 이러다가 갑자기 지지직 하니까 그냥 쭉 뻗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죽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비록 전기 충격기로 양들을 죽이지만, 거기서 그 전기 충격기로 자기가 양을 죽이잖아요. 자기가 죽이잖아요. 멀쩡한 양을.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될 지경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 차라리 고기를 뜨는 건 나은데 그 고기들이 오는 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정말 죽이면서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냄새를 좋아, 이러는 하나님인가? 그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양과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죽이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인은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그 볕단 베어다가 그래서 그레인으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다음 과일도 있겠죠? 뭐 채소도 올려놨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과일과 채소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어린 양, 그 귀엽고 뽀동뽀동하고 통통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얼마나 잔인해요? 목에 칼을 집어넣어 가지고 피를 빼서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토막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거를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응답은 어디에 와요? 응답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 그런 그 곡식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피를 내 가지고 죽인 이 어린 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사실은요, 이것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야, 너희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제사 드려봐. 그럼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줄 거야. 너희들 한번 해봐.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하면서 무슨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바쳐야 되고 피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얘기하고 설명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구속자요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서 하나도 빠질 수 없고 그거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요?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그분이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그 분이 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도대체 죄가 뭔가?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뭐를 냈어요? separate 했는데 between you and your God.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버린다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죠. 또 로마서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뭡니까?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끊어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있다고 쳐봐요. 맨 처음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끊어졌어요.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다시는 안 보기로 했어요. 다시는 내가 그 집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기로 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죄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게 뭐죠? grace, glory.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또 영광을 돌리세요. 막 이럴 때 영광이라는 그 깊은 의미가 뭐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광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무겁다. 나보다 무겁다. 나의 인생보다 그분이 더 무겁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나는 공부에서 50점밖에 못 맞았는데 저 사람은 100점 맞았어요. 나보다 무겁다. 나는 인격이 요래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화를 팍팍 내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웬만큼 뭐 해서도 화를 내지도 않고 웃고 다 받아줘요. 나보다 인격이 무겁다.
나는 피아노를 띵띵띵띵띵 밖에는 하나밖에는 못 치는데 어떤 분은 막 4손가락, 6손가락, 8손가락으로 막 쳐요. 나보다 무겁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 가요? 콩쿠르 대회에 나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은 1등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영광입니다. 뭐가 영광이에요? 그분이 그만큼 글로리가 빛이 난다를 뿐만 아니라 빛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거를 느낄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뭐 때문에요?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는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관계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서 버려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아무리 큰 나무에 아무리 뭐 수천 년 사는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가지가 딱 끊어지면, 거기서 가지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 모든 영양분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끊어지면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거. 잠깐은 살아있겠죠? 그러나 바로 죄는 끊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 전등이 있고 이렇게 막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전등이 꺼져 있다면 어떤 상태죠? 끊어져 있는 상태죠. 어디랑 끊어져 있습니까? 전기를 공급해주는 회사와 끊어져 있는 거죠.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거를 만드는지 어쩐지 몰라도 맨 처음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 발전소와 온 세상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빛이 들어오고 우리도 지금 그 빛의 혜택을 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져 있으면요, 여기 이게 끊어져 있으면 이게 불이 안 들어와요. 어디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리소스인 바로 전기를 발전시키는 그 선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선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백만 갈래로 갈라졌지만 그래도 갈라져 있어도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요. Being alienated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에서 separate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뭐 못된 짓을 하고, 이거는요 사실 뭐를 얘기하는 건 죄의 현상이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여러분, 몸이 아파요. 내가 위가 아파요. 그러면은요 자성스럽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이래요. 우리 같이 가서 밥 먹자 하면 난 못 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자기 혼자만 놀고 있어. 나 위가 아파서 그래.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못 먹어요.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발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걸어 다니를 못했잖아요. 뭐 통풍이라고 해가지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누가 거길 건들면 아파 막 소리 지르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쩔뚝쩔뚝. 왜 그렇게 걸어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살아요? 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프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죄인이라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쩔뚝거리는 것이지 쩔뚝거려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라서 거짓말하는 거고, 죄인이라서 욕을 하는 거고, 죄인이라서 탐욕을 부리는 거지, 탐욕을 부렸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기 보면은 저희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이 the understanding darkened. 이해하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하는 거가요? 학교 공부 이해하는 게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에 대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어두워져. 캄캄해요.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함이요. ignorance. 외면해요. 무시해버려. 뭐를요? 하나님에 대하여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해도 총명이 어두워지고 내가 무지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만약에 어떤 불쌍한 사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마음 아파 이러지만, 예수님 얘기하면은, 하나님 얘기하면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요? 내가 안 와닿고 싶어도 안 와닿습니까? 끊어졌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데,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불이 들어와요? 또 마음이 굳어져요. 성경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마음이 딱딱해져요. 교회에 대하여 딱딱해지고, 성도들에 대해서 딱딱해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딱딱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요. 형제들에게는 너무너무 잘하고요. 불쌍한 사람들이나 사회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딱해요. 이게 영적인 어두움이 그를 덮쳐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도 무너져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감각이 없어요. 무슨 감각? 죄에 대한 감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건데. 그런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윤리적인 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감각이 없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는. 방탕이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뭐냐고. 내가 술을 먹든 마약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를 먹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도덕적 관념이 사라집니다.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 이익 챙겨야 되니까 이것저것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내 것 챙기면 돼요.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나가진 않지만, 그러나 챙겨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면,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서 양심을 줬다는 게 참 감사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다음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일단 하나님에 관하여 영적인 거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하고, 착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나중에는 다 무너져 가지고, 내가 옛날에 착하게 살았는데 다 소용없어. 한번 충격받으면 이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다 소용없어.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내가 괜히 그랬어 하고 돌아서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는 착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왜요? 그래도 소용없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등이 꺼져버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뭐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죄는요, 약속을 깨뜨린 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약속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는 게 뭐 대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쁜 물을 이렇게 떠다 주셨는데 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줄리자매에게, 줄리자매 절대로 이 물 먹지 마요. 이 물은 내 물이니까 먹으면 나 혼날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줄리자매도 약속 딱 했어요. 여기 너무 중요한 물이니까 나만 먹을 거예요.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물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야. 그랬는데 줄리자매가 너무 목말라. 도대체 저 물이 뭐길래 목사님이 저 물을 먹지 말라고 할까 해가지고 물을 먹었어요. 물 먹어봐야 뭐가 있어요? 물이지. 뭐가 깨진 거예요? 신뢰,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아니어도 저쪽에 있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엄마하고 약속하자. 꼭 이렇게 해. 여러분 사회에서도 약속이 있어요. 서로 거래할 때 정직하게 할 거를 약속을 하고서 거래하잖아요. 이 약속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신용사회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늘 해왔는데 어느 날 크게 깼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제 약속해요? 다시는 안 하죠. 또 깨질 거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이.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속을 깹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깨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속을 깨면은 당장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약속 깬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약속을 깼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서로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약속 깬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변명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야, 나 그 사람하고 사업을 했지만 영 별로 안 좋은 사람, 옛날까지는 좋았는데. 약속을 깨면 한 가지밖에 없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깨면 사람 마음이 돌아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깨고 나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오히려 등 돌려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지가 방귀 껴놓고 성내 막 돌아서 버려. 그래서 끊어지고 나니까 불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옛날에 친한 친구일수록 친구가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 다시는 안 보죠. 더 굳어져요.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내버려두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가족관계에서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나랑 무슨 일로 대판 싸워가지고요 원수처럼 됐어요. 그럼 내버려둬야 되나요?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나랑 원수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딸이 해결해야 돼요? 아빠가 해결해야 돼요?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 더 고통받죠. 관계가 깨지면 부모는 더 고통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뒤돌아서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서에서는 5가지 제사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깼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온 천지를 지으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데,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기 힘을 다 숨기고 다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회막에 오셔서 조그마한 방 3평짜리밖에 안 돼요. 3평 길이 크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절하고 있고 청명은 아직도 어두워져 있고 마음은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돌이킬지 그가 회개할지 변할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벌 주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 다시 펠로우십이 회복되는 거, reconciliation 되는 거, 다시 펠로우십이 회복되어서 프렌십이 회복되어지고 intimate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향기 맡고 소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좋아서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가리켜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냥 그들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과 화목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떡하라는 말이냐? 어떡하라는 말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 지지난주에 계속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에 예수님에 관하여서 5가지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뭘 주려고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영생. 그러면 우리가 죄인은 어떤 상태가 죄인입니까? 죄인인 상태가 뭐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 끊어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둔해지고. 그럼 영생은 뭘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까? 시간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건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어때요? 지옥은 죽어요? 영원히 거기 있잖아요. 천국도 영원한 거지만 지옥도 영원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계속 얘기하는 거가 영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가 영생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영생,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영생이 뭔데 도대체 믿으라는 말인가? 영생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는가는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깬다는 게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 그 사람을, 내 무슨 사정이 있겠죠. 내 사정도 있었지만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깨버린 게 이 불신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뭐로 간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끊는 게 바로 불신함.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거죠. 다시 주님과 붙어버리는 건데, 그 붙는 게 무엇을 통해 붙느냐 이거죠. 뭐를 통해 붙는다고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붙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붙이시려고 그분이 자기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시고, 그리하여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5가지 제사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서론 번제만 있지만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대표적으로 읽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사가 엄청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3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면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죽여요. 죽여서 피를 쫙 뽑습니다. 피가 흥건하게 막 그냥 다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머리를 잘라내고요, 내장을 다 긁어내요. 이거 늘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도축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잔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는 큰 목축 농장이 있고 많은 우리 얼굴도 보지 못한 양과 소들 우리가 매일 먹습니다. 우리가 언제 봤어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소의 얼굴을 본 적 있나요?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양의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이집트에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각 집마다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겠죠. 몇 마리 키우겠어요? 한 수십 마리 키울까요? 몇 마리 없어요. 요즘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염소 보내주기 운동 이런 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염소 한 마리 없어가지고 이 염소 새끼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염소 젖을 짜고 키워서 젖을 짜고 그리고 털을 깎고 또 그걸 교배시켜가지고 또 한 마리 낳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염소가 자라는데,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아이들 학비를 대고 먹을 거 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염소 몇 마리 있겠어요? 양 몇 마리 있겠어요? 소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뭡니까? 너
너의 생명을 위하여 양을 잡는데 1년 된 새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는 다 먹어라. 이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생명이 지금 죽을 판인데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른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른 양. 아이들은 이 양 한 마리 있으면은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양과 함께 뛰놀고 강아지처럼 맨날 졸졸졸 따라다녀요. 양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오고 그러면 양과 함께 놀고 양과 함께 자고 뭐 양 타고 다니고 어떨 때는 막 이러고 있고 집에 뭐 양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나 엄마는 우리 어른들은 마음 독해가지고 그래 잡아 이러지만 애들은요 아빠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양을 잡고 난리야?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 불쌍한 양을 왜 잡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애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아빠는 야, 안 그럼 너 죽어. 장자가 죽어. 장자. firstborn. 그래도 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귀여운 양을. 그 양을요,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이 양을 끌어다가 칼로 양을 찌를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자기 죽는 것처럼 나뒹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이 양을 내가 받아다가 키웠는데 그거를 잡는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양을 잡았다고 쳐요. 피를 쫙 냈어요. 괴로운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미안해서 그 양을 잡은 그것이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거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거를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먹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워서 가족들끼리 다 먹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먹겠어요? 이 양? 와 맛있다. 야 소스 없어? 소스? 이러고 먹겠어요? 아 오늘 양고기 냄새 왜 이래? 이러고 먹겠어요? 울면서 먹는 거죠. 애들은 울며 불며 먹는 거예요. 양이, 우리 어린 양이 아마 양 이름도 줬을 거예요. 이름도. 이 양 이름 불러가면서 그런데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얘 이름이 명공이라나 뭐라나 이런 애예요. 이 소입니다. 2살짜리 소예요. 그런데 이 TV에도 났어요. 명공아 부르면 막 따라오고 2살짜리가 막 그냥 할아버지하고 얼마나 친한지 너무너무 친해.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기 섬인가 봐요. 어디 멀리 갔다가 배 타고 왔는데 명공이가 이 소가 와 있는데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울었어요. 눈물을 흘려줬어요, 애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어디, 너 울었구나? 하면서. 걔가 울어. 옛날에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저희도 시골에 소 한 2마리 있었어요. 송아지 있으면 좋다고 막 박수 치면서 와! 그러면서 애들 송아지 끌고 막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소하고 놀고 그렇게 온갖 정 다 들었는데 그걸 죽이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레위기에서 너희들 범죄하여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끌고 오면 그 사람들 어디서 끌고 와요? 자기 집에 기른 거 끌고 오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거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제서야 여기에 있는 불이 하나가 전선이 여러 가닥이잖아요.
여러 가닥인데 그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딱 연결이 되면은 불이 약하게라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희미하지만 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연결되고 또 하나 연결되면 더 점점 밝아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하나로 딱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믿음이 성숙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더 성숙할 때까지 지금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어린 양 크게 지금 틀어주세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고 어두워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배웠습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너무 어둡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참으로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으로 있는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피밖에는 나를 연결시킬 피가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지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참으로 머리로만 믿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하나님 그를 지금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주께서 하나님 전부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총명이 어두워지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씩 둘씩 끊어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제 다시 예수의 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며 주 앞에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